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어느 시골에 삼남매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삼남매들은 모두 제각각 결혼을 하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명절이 되면 어머니를 뵈러 다들 시골집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때 큰아들은 어머니 집에 오기만 하면 방에 틀어박혀 TV를 보거나 아니면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자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나이 많은 그 어머님이 좋아하는 갖가지 음식이나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한 짐씩 싸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함께 먹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내딸이 있는데, 이 딸은 집에 오기만 하면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챙겨갈 것만 있으면 얼른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사위는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대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삼남매들이 제각각 어떠하든지 어머니는 이러쿵저러쿵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항상 반갑고 기쁘게 그 삼남매를 맞이하곤 하였습니다. 아마 다른 모든 부모의 마음도 전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흡사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방관자로만 사는 사람이고, 그저 신앙이란 단순하게 형식적인 체면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또 종교인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균형 잡힌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성장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또 그 반면에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신앙이 있다고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초보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 전인격적인 신뢰와 행동과 변화를 추구하여가는 성장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곧 신앙의 청년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단계가 있다면 보다 능동적이고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자신이 깨달은 믿음의 영적인 세계를 위해 보다 헌신하고 매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화의 단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날마다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위해 힘쓰고 노력해 갔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소원을 따라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예도 없이 과거에는 전부 어둠에 갇혀 있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그 과거의 어둠은 깨끗이 사라지고 빛의 세계로 들어온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존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에 비브리칼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학교는 갑자기 아주 매우 독특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낸다라는 의미의 미시오라는 뜻의 그 학교 이름을 바꾸고 또 도시 외곽에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그 중심부로 학교를 이전한 것입니다. 보통 도시 외곽에 있는 그 학교들은 아늑하고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그 캠퍼스를 자랑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학교는 여러 가지 희생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노숙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주 누추한 곳으로 이전을 결정하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실제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충격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선택과 결정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높은 자리에 앉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얻으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면서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빛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강조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구현해야 할 진정한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정한 교훈은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 즉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두운 이 세상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신분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흡수되어 살지 아니해야 하고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빛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반드시 피하여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삶, 이 세속적이란 그런 삶이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둠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그 니느웨라는 곳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이고 원수 같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 온갖 학대를 자행하고 또 사람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성벽에 걸어놓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끔찍하고 흉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악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저주를 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그곳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적국의 나라, 원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그곳에 가게 하여 결국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민족과 국가와 문화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사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근본적인 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근본적인 구원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캄캄한 암흑과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내일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는지를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를 하나만 더 든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의 한 여인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한마디로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받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거기다가 또 귀신에 붙잡혀 살던 아주 불행하고 형편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당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완전한 폐인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삶과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 곁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그녀는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여겼고 자기 욕심이나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 다름질 쳐왔던 그런 불행하고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님을 통하여 어둠 속으로부터 빛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궁극적인 원인이고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결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간곡하게 명령하고 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근본적인 원인과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꼭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어둠 속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고 바라시는 간절한 부탁이고 요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